Paradise Lost, 실낙원. 존 밀턴. 1608년 런던의 부유한 공직인의 아들로 태어나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공부했다. 20세에 쓴 편지 그리스도 탄생의 아침에를 통해 고전의 교양, 작시법의 깊은 이해를 통하여 일찌감치 강렬한 개성과 천재성을 드러냈다. 이후 쾌활한 사람, 사색하는 사람, 코머스, 리시다스를 집필했다. 올리버 크롬웰 공화정 외교 비서관으로 보좌했다. 그는 처형은 면했지만 세상에서 버림받아, 지구 인생에서 버림받아 재산도 잃고 시리와 고독 속에서 서사시 제작에 몰두했다. 실명한 뒤에 딸에게 구술하여 오디오북으로 받아쓰게 하여 완성한 것이 불후의 걸작 Lost Paradise, Paradise Lost, 실낙원이다. 이어서 Paradise Regained, 복낙원, 극시, 투사 3순을 발표했다. 이 3대 작품을 완성한 후 1674년에 죽었다. 인생을 떠났다. 머릿말, 잃어버린 낙원을 찾아서. 영국 문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일컫는 존 밀턴, 1608년, 1674년. 존 밀턴의 서사시 Paradise Lost, 실낙원은 국민 시인으로 사명을 장악한 시기에 쓴 작품이다. 밀턴은 젊어서부터 국민적 테마에 따른 비극 또는 서사시 창작을 지향하였는데 비극 또는 서사시 창작을 바랬었는데 과장이 심한 그동안의 영웅시보다 종교적 영웅시 실낙원에 대단한 열정을 쏟았다. 실낙원의 주된 이야기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에 대한 성경 말씀 이야기와 인간 타락과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구약 성경 말씀의 창세기가 뿌리이다. 작품은 최초의 인간인 남자와 여자에 대한 조합을 상당히 정교하게 부각하고 악을 상징하는 반역 천사, 타락한 떨어진 반역 대천사, 사탄에 대한 복수의 집념과 하나님께 충실한 천사에 대한 웅장한 서사시를 12권으로 나눠 그리고 있다. 애초에는 10권이었는데 그리스 로마 서사시의 전통을 고려해서 12권으로 마무리했다. 제1권에서 지옥에 떨어진 사탄이 타오르는 불바다에서 9일간을 지내다가 깨어난다. 천국에 있을 때의 영광과 지옥에서의 굴욕을 되씹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보복을 결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보복을 결심하고 타락 천사들을 불러일으켜 지옥의 도시를 세우고 반역을 도모한다. 제2권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 보복보다 인간을 유혹하여
인간을 유혹하여 타락시키기로 결론을 내고 인간이 사는 새로운 세계인 낙원 탐색을 위하여 사탄이 홀로 원정한다, 떠난다. 사탄은 지옥의 울타리를 부수고 하늘과 땅 사이의 혼돈에서 여러 가지 곤란을 겪지만 불굴의 의지로 나아간다. 제3권에서는 사탄의 탈출을 한 하나님께서 사탄의 성공과 인간이 타락할 것을 예언하시고 지상에 내려갈 임무를 독생자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맡긴다. 사탄은 낙원 세계를 발견하고 허영의 변방을 찾아내 은밀하게 스며든다. 제4권에서 사탄이 에덴 동산에 당도하여 낙원의 정경을 살피고 아담과 하와의 대화도 엿듣는다. 특히 선악과를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을 알게 된 사탄은 그들을 유혹하리라 굳게 결심한 후 꿈속에서 하와를 유혹해 보려고 한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대천사 우리엘을 보내시고 낙원의 문을 지키는 대천사 가브리엘에게 경고하시고 낙원 경계를 더욱 열심히 하게 하신다. 열심히 하도록 명하신다. 제5권에서 사탄이 하와의 꿈을 통해 유혹하려는 계획에 실패하고 하와는 괴로운 꿈 이야기를 아담에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천사장 라파엘을 보내시고 인간에게 닥친 위험을 이야기하신다. 낙원에 당도한 라파엘은 아담에게 사탄의 반역을 알리고 그 유혹에 떨어지지 않게 경고한다. 제6권은 라파엘이 하늘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미카엘과 가브리엘이 이끄는 천사 군대와 사탄 군사 간의 격전으로 이어진다. 사탄 세력은 일단 패하나 다시 쳐들어온다. 이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 구세주를 보내시어 전차와 벼락으로 적진에 돌진하신다. 사탄 군사는 시면 나락으로 떨어진다. 제7권에서 라파엘이 아담에게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제8권에서 라파엘이 아담에게 천체 운행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아담은 라파엘에게 자신이 낙원에 오게 된 경위와 하와를 만나 결혼한 사정 등을 이야기한다. 제9권에서 사탄의 관계에 빠진 하와가 마침내 선악과를 먹고 아담도 그녀의 청에 못 이겨 하나님의 계율, 명령을 어긴다. 단 하나의 계율, 명령을 어긴다. 그러자 천지가 진동하고 자기 자신들이 발가벗은 몸임을 부끄러워하고 정욕을 느끼며 불안과 고뇌에 빠진다. 제10권에서 사탄이 의기양양하게 지옥으로 돌아가 반역 천사들에게 성공한 사실의 경과를 말한다. 지옥으로 돌아가 타락한, 떨어진, 반역한 대천사들, 대악마들, 천사들, 악마들에게 성공한 사실의 경과를 말한다. 그러던 중에 모두 뱀으로 변하여 영겁의 지옥 영벌로 떨어진다. 제11권에서 천사 미카엘이 에덴으로 내려가 아담과 하와의 추방을 선언한다. 제12권에서 미카엘이 노아의 홍수,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등을 이야기하고 원죄를 지은 두 사람을 낙원 밖으로 내보낸다, 추방한다.
밀턴은 성경 말씀 이야기를 고전문학 작품과 이교의 신화와 뒤섞어 우상숭배 같은 주제에 자신의 철저한 프로테스탄트적 청교도적 관점을 펼쳐 보인다. 밀턴에게는 신이 하나님께서 부여한 권리로 왕이 통치한다는 것도 우상숭배의 일종이었다. 밀턴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여한 권리로 인간, 사람, 지구 인생에서 인간, 사람, 왕이 통치한다는 것도 우상숭배의 일종이었다. 이것이 진실인 것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 모든 존재에게는 오직 단 한 분의 아버지와 지도자와 선생님과 단 한 분의 아버지와 지도자와 선생님이 계시니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시므로 지구 인생에 있는 모든 왕, 대통령 등등 인간 위에 있는 사람 인간은 결코 지도자, 왕, 아버지, 선생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사탄의 가장 간교한, 교활한 책략이다. 이 작품은 밀턴이 말년에 겪은 왕당파 체제의 비판을 가하는 수단이 되었다. 신라권은 영어로 쓰인 걸작이며 신비주의 화가 윌리엄 블레이크와 상징주의 판화가 귀스타브 도레를 비롯한 작가와 화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밀턴은 청교도였기에 종교적 자유주의자가 아니었다. 물론 17세기에 1600년대에 종교적 자유주의를 주장한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했으니 딱히 그의 탓으로만 돌릴 일도 아니다. 밀턴은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데 인생의 대부분을 바쳤고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 그리스도 재림에 때가 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상적 관용을 누구보다 주장했던 밀턴은 카톨릭 천주교에 대해서는 매우 강경해서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진실인 것은 카톨릭은 성 누구누구 무슨 인간을 붙여 베드로부터 모든 사도들을 우상화하고 거기다가 인간인 마리아, 그저 의인에 불과한 인간 마리아를 신으로서 우상 숭배하고 마리아에 대한 성모 마리아라 하며 조각을 만들고 4대 교리가 있고 그 모든 것은 사탄의 책략이나 그것에 충동된 인간들은 교황부터 대주교, 주교, 신부, 수녀 그리고 교인들까지 자기 자신 스스로조차 자신 안에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한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안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하나님으로 가장한 사탄임을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지 아니하며 지구 인생에서는 결코 깨닫지 못한다. 성경 말씀 속 복음서에서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인 대천사 가브리엘을 의인이었던 처녀 마리아에게 보냈을 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계시를 대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할 때 그 마리아가 하나님의 종이었던 천사 가브리엘을 향하여 주라고 칭하고 자기 자신을 종이라 칭하였는데 어떻게 대천사 가브리엘의 종인 인간 여자였던 마리아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거룩한 성경 말씀, 사랑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탄의 가장 간교한, 교활한 책략, 계책이며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가톨릭은 이중적인 권력을 요구한다. 가톨릭 천주교는 이중적인 권력을 요구한다. 하나는 성직 권력, 다른 하나는 정치적 권력이다. 이들 두 가지 권력은 상호 보완적이다. 그래서 가톨릭 천주교는 우상이고 우상 숭배이고 공적으로는 물론 사적으로도 관용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 단테 알리기에리의 신곡이 디바인 카메디. 단테 알리기에리의 신곡이 가톨릭 천주교 세계관과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면, 밀턴의 신라권은 개신교 가치관을 반영하는 불후의 기독교 서사시로 평가받고 있다. 역사적으로 종교 시인으로 대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존 밀턴이 이 작품을 집필하던 시기에는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건재했고, 그의 작품들은 계속해서 런던 극장가에서 공연되고 있었으며, 엘리자베스 왕조에 이어 제임스 왕조의 극시인 벤 존슨에 이은 우아한 서정시인, 하버드 등의 국교파 성직자와 시인 밀턴과 동시대인으로서 탁월한 시인이 많았다. 존 밀턴은 섬세하고 인간적인 감성으로 감상하고 또 풍부한 소질로 그의 시에 담았다. 신라권은 구약 성경 말씀의 창세기에 근거한 아담과 하와의 낙원 상실에 대한 서사시이다. 에픽 포이트리. 하지만 원죄를 지은 인류의 죄악에 비교하면 그리 참담한 서사시는 아니다. 하지만 원죄를 지은 인류의 죄악에 비교하면 그리 참담한 서사시는 아니다. 존 밀턴은 내면의 혼돈이 내포한 우리를 향해 한 단계 높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올바르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우리를 책 속으로 인도함으로써, 끌어들임으로써, 집중 몰두하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정화하고 내재하는 추구를 의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신라권을 젊은 날에도 읽고 장년이 되어서도 읽겠지만, 이 책이 우리 가슴에 영혼에 남아있는 것은, 이 책 말씀이 우리 가슴에 영혼에 남아있는 것은 각각의 인생 단계에서 느끼는 지구 인생, 삶의 고뇌를 우리 자기 자신이 다시 체험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일 것이다. 존 밀턴이 신라권을 구상하던 때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의 호메로스도 시각장애인이었다는 말이 있고, 클로드 모네도 실명 상태에서 수련을 그렸듯이 존 밀턴 역시 실명 상태에서 딸에게 구술하여 신라권을 완성했다. 작가 소개. 존 밀턴은 영국의 시인이자 청교도 사상가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버금가는 작가로 평가받는다.
프로테스탄트 소자를 자처했던 올리버 크롬웰의 외교 비서관으로 오랫동안 보좌했다. 존 밀턴은 위대한 예술가 이전에 인생 역경을 극복한 위대한 작가로 평가받는다. 존 밀턴은 1608년 12월 9일 런던의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났다. 문학을 비롯한 학문 전반의 재능과 열성이 있어 16살에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입학했다. 대학생일 때 귀부인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용모가 빼어났고 아름다웠고 천재성을 발휘하여 그리스도 탄생의 아침에를 썼다. 그리스도 탄생의 아침에를 썼다. 대학 졸업 후 아버지의 별장에서 고전, 수학 등을 연구하며 광범위한 독서와 사색으로 문학적 역량을 쌓았다. 1638년에는 피렌체 방문 중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만나기도 했다. 신라권에는 갈릴레이의 망원경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존 밀턴의 삶을 3단계로 구분한다. 첫 번째 단계인 1640년까지 존 밀턴은 시인의 자질을 연마하던 단계라고 평가된다. 또한 아버지로부터 음악과 예술에 대한 사랑을 물려받았다. 두 번째 단계는 청교도 혁명의 대의를 지지한 크로멜 지지자이자 주 논객으로서 그리고 공화정과 호국경 롤드 프로텍터 영국 혁명 정권의 최고 행정관 그리고 공화정과 호국경 체제 옹호자로서 활동하던 시기이다. 1640년부터 1660년. 이 시기에는 문학 활동보다 정치적 산문저서를 통해 크로멜의 청교도 정권과 왕정 폐지를 사상적으로 옹호하는 데 열정을 다했다. 이때 과로한 데다 책을 지나치게 많이 본 탓에 1652년에 실명하고 만다. 앞이 눈이 보이지 않게 된다. 시각장애인이 된다. 세 번째 단계는 혁명이 실패하고 스튜어트 왕정이 복고된 후 서사시인으로서 활동하던 시기이다. 1660년부터 1674년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660년에 찰스 2세 주기로 복구한 왕정은 공화주의자 존 밀턴에게 큰 환멸을 안겼다. 왕정은 공화주의자 존 밀턴을 좋게 볼리 만무했고 동료 문학가의 적극 탄원에다 이미 실명하여 더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처형만은 면했으나 정치적, 사회적 입지를 잃고 완벽하게 몰락한 뒤 1674년에 사망한다. 존 밀턴은 서사시라는 형식의 인간의 원죄와 구원의 가능성이라는 내용을 담는 과제를 훌륭하게 완수하였다. 실낙원은 세계적 서사시가 되어 후세, 다음 시대, 세대, 후손들, 사람들에게, 의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전했다. 존 밀턴은 투사 삼손,
복락원 등 청교도적 사상을 나타낸 대작으로 영문학 사상 최대의 시인이 되었다. 토마스 칼라일은 밀턴의 작품을 성당에서 울려 나오는 노래 같다고 평가했다.